자, 6장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건너가서 차지할 땅, 즉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가나안에 가면 그럼 가나안의 법을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기준, 즉 이들의 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가나안의 죄악이 난무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을 기준 삼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일이 뭐냐면 법을 세우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 기준이 없으면 얼마나 헷갈려요? 하나님이 여기서 법을 안 주시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느 법에 순종하고 살까요? 가나안 땅의 법에 순종하고 살죠.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이 이곳에 가서 다 세워지는 거예요. 법부터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그곳에 가서 적용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면 장수의 복이 온다는 거예요. 장수.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은 오복 중에 하나이죠. 장수가 오복 중에 하나인데 이 하나님께서도 계속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장수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종종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받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면 이 땅에서 받는 복을 얻게 돼요. 구약에서 주시는 복은 다 영적인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영적인 복은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영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복 안에 있으면 땅에서 잘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복인 말씀을 잘 적용하면 땅에서 손으로 하는 일에 또 강건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먼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나에게 은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을 이제는 너희들이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거 노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무것도 안 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주 속 터지게 하는 거지. 진짜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것은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삶에서 적용을 하고 사는 거예요. 적용. 그래서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말씀 여기 6장 7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면 동행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근데 함께 동행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내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거니까, 성령이 나에게 오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먼저 있어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옵니까? 믿음. 자,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가지고 오세요. 근데 이것을 누가 가지고 오십니까? 성령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지고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이인을 쳐주신다. 주인이 되신다는, 내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려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건 뭐예요? 매 순간 호흡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야. 이게 동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 안에서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기억하고 적용하고, 이게 그냥 삶이 늘 삶이 되는 거예요. 아, 엄마가 돈 낭비하지 말라고 하셨지? 이게 엄마와 함께 하는 거라니까요. 네? 엄마가 친구와 싸우지 말라고 그랬지? 이게 함께 하는 거예요. 엄마가 선생님 앞에서 공손히 하라고 말씀하셨지? 그게 매 하루 삶 중에서 계속 적용하는 거, 엄마의 말씀을. 응? 굶지 말라고 했지? 점심 때 식탁이 나오면 편식하지 말고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지? 다 먹는 거예요. 이게 엄마와 동행하는 거라고요. 응? 엄마가 이야기한 걸 하나도 생각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써서 하루 종일 지 마음대로 살고 온 것은 엄마와 동행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와서 엄마 사랑해. 오늘 점심 많이 먹었니? 아니요. 오늘 돈 절약했어? 아니요. 많이 썼어요. 그건 동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도 길을 걸으면서도 기억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했나? 용서하라고 했지. 그렇지. 용서해야지. 사랑하라고 했지. 사랑해야지. 그렇지. 우상 새기지 말라고 그랬지. 그렇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서 기억하고 적용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억하고 적용하고, 이게 날마다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먹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에 24시간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 쪼개서 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강론.
세밀하게. 그래서 속독으로 백독 읽은 것보다 정독으로 일독을 한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몇 독을 읽었느냐에 초점을 두지 말고 이 말씀을 강론하듯이 내 안에 쪼개어 새겨서 이 말씀을 새겨서 넣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안에서 대대로 이 말씀의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손목에 새기고 매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로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고. 이 말은 뭐예요? 아니, 손목에 새기고 다니고 적용 안 하면 소용없어요.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도 적용 안 하면 소용없고, 문설주와 인방에 새겨도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이 말씀인즉슨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곳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인 거지. 그러니까 또 이 말씀을 가서 막 여기다 적어 붙이고 저기다 적어 붙이고, 근데 저거 붙인 게 나중에는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아, 뭐 하나 저기 붙어 있구나, 이런 의미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게요. 그럼 내가 이렇게 동행할 때 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믿음을 주실 때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지만 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가 계속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나를 이렇게 덮어버리셔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해야 한다? 말씀을 부지런히 새겨야 한다.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부지런히 강론하면서 부지런히 자녀도 가르치고 부지런히 말씀을 적용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는 거예요. 말씀 없이 충만하면 마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보들보들한 실크를 만졌는데 눈 뜨고 보니까 오유, 하얀 실크인 줄 알았더니 검정색 실크네. 영적인 세계는 느낌이 비슷해요. 하나님의 영과 어둠의 영, 어둠의 영도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능가하지 못하지만 그도 영물이기 때문에 어둠도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 흉내를 다 내려고 해. 그래서 눈을 감고 만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없이 맹인이 되어서 말씀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뭔가 자꾸 영적으로 깊어지려고 하면 어둠이 틈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탐욕을 갖지 말라. 영적 탐욕. 영적 탐욕에 어둠이 공격해 들어오기 아주 쉽습니다. 자, 10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자,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이 말씀을 읽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조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배불리 먹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언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냐가 중요하죠. 바로 뭐냐면 전반부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서 있으면,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후에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고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고 살려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적용해야 하고,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에서 살고 싶으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적용해야 하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마시고 싶으면
말씀 새기고 적용해야 하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배불리 먹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적용할 때 이런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복을 얻었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조심해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점점 배가 불러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 원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해 주셔요. 자, 그래서 삶 속에서 부유함도 주시고 내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도 건축물도 농사짓지 아니한 영역도 주신다는 거죠. 그럼 뭐 남의 거 빼앗아서 다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은 쓸어버리고 그들이 죽으면 그 자리 들어가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평강이 넘치면 인생들에게서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희미해져. 배가 불러지면.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 다시 범죄하는 곳으로 나아가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이 넘치니까 점점 어디로 가냐면 범죄의 소굴로 들어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해요? 징계의 매를 또 들으시죠. 징계하면 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이고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죽는 신용하고 또 회개하고 오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마음이 약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또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면 또 평화 평화로 다 하면서 또 어디로 가요? 또 죄를 지러 가죠. 범죄하러 또 가잖아요. 그러면 또 징계 오죠. 징계 오면 회개하죠. 회개하면 또 회복시켜 주시죠. 회복시키면 또 범죄하죠. 이게 350년 동안 사사시대에 그렇게 채바퀴 돌듯이 그렇게 인생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은혜가 넘칠 때 이때 진짜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심해야 할 일이 뭐냐면 여호와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참, 이게 여러분 기억하며 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력, 은혜에 대한 기억력. 아유, 인간들끼리 살면서도 그냥 은혜 잊어버리고 그 행동하는 거 보면 참 아니다 이 싶을 때 있어. 그쵸? 에? 그럴 때 있어요. 그냥 인간끼리 살면서도 그냥 아이고 참 아니다 저 인간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어떠시겠어? 그러니까 얘들아 조심해. 응? 너희들이 내 말씀 붙들고 살면 내가 복 줄게. 내가 줄 건데 내가 염려된다. 또 배부르고 등 뜨뜻해지면 그러면 또 나태해지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를 잊어버리고 범죄의 자리로 내가 그게 걱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껏 부어주시고 싶은데 부어주시면서 늘 걱정이 그거예요. 나를 잊으면 어떡하지? 저들에게 여호와 기억 상실증이 오면 어떡하지? 응? 그게 하나님의 염려예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를, 은혜 밖으로 나가면 못 견뎌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엄청 질투만 하고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 돈도 안 벌어다 주고 이뻐하지도 않고 사랑도 안 해주고 질투만 해. 그거 어디다 써먹어 그걸. 그렇잖아요. 어?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면서 그 질투심을 우리가 알고 조심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막 복을 막 주신다잖아. 응? 주신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 이게
이게 얼마나,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나를 위하여 복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마치 뭐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내가 그냥 당신이 좋아하니까 나가주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나오면서 자기가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당신을 위해서 나가주는 거야. 아 진짜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면 오히려 안 믿다가 지옥 간 사람보다 더 불쌍하다고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자신을 위해서. 나는 질투가 불타올라. 너에 대한 여호와의 열심이 너무 뜨거워서,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질투가 크니까 기억해. 알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크시다는 거예요. 뭐 사랑도 없는데 뭔 질투는 질투야. 그렇잖아요. 응? 사랑이 없는데 무슨 질투예요. 어떻게 살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지. 사랑하니까 눈만 돌아가도 속에서 불나잖아. 그렇죠? 눈만 돌려도 막 속에서 불나잖아.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향하여 저 사람이 눈만 살짝 돌려도 내 속에서 불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으시구나. 그보다 더 하시지. 아들을 내어주셔서, 죽음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어떻게 우리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심은 우리의 질투심과 비교할 수 없는 질투심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18절, 19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자,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복을 받아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세에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다 복을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의 매를 받은 것이 구원을 못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쵸? 육신의 자녀. 그런 약속의 자녀들도 매를 맞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살다가 세상으로 막 나가고 이래서. 그러면 그 매를 맞았다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삶 속에서 엄청 대가를 치르는 것이지.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누구 손에다? 내 손에요. 언젠간 또 와야 돼. 내가 오고 싶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구원의 영원성, 구원의 이 영원성,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견인해서 일이 끌고 와요. 내 자리로.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버리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한 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아요. 그 대신 어떻게 하느냐? 멀리 가면 갈수록 엄청 많은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불행해서 맴돌다가 오면 다른 사람은 행복한 길을 쭉 가는 동안 나는 그만큼 요철 부위를 지나오니까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거죠. 대부분 순탄한 인생을 사는 사람 보세요. 예배 생활도 잘하고 헌신된 생활도 잘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탄하게 가는 사람은 대개 이 복을 받는 요인이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사니까 그래요. 나의 선택이죠.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네. 참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냥 그렇게
그렇게 집착을 하시는 거예요. 왜? 왜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왜 백성이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꼭 당신을 닮은 존재가 사람밖에 없어, 이 땅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넣어주셔서 유일하게 소통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목적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통하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막 교류하며 사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겠어요. 응?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디로 가도 하나님의 시선이 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응? 손주 뒤에 따라가는 할머니처럼 그냥 애기가 넘어질세라, 돌불에 채일세라 그 아이만 쳐다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안 들어도 이쁘니까 때리는 거예요. 이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미우면 손댈 것도 없어요. 이쁘니까 때리는 거예요. 왜? 잘된 길로 가라고. 그래서 매를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행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며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7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 여기에 지금 7 족속이 나와 있죠. 이 7 족속이 대표적인 족속이에요. 근데 이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자, 그들과 어떤 언약하지 말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뭘 하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지 말라? 약속, 언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하면 말려 들어가죠.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하자 라고 하면 그때부터 엮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자,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 나는 나, 분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라. 자, 두 번째, 혼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자, 혼인을 금지한 이유가 뭐예요? 영적 타락.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내 아들이 섬기게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와 혼인 생활을 하고 살면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각 이방인들의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솔로몬이 엄청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솔로몬은 첫째 부인을 애굽에서 얻어왔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1000명의 여인들을 이방에서 다 데려온 거예요, 여자들을.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의 수가 여자들이 가지고 들어온 만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만 그렇게 해요. 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1000번제를 해서 막 복을 받았다고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처럼 이야기하지만 솔로몬 하나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00번제 드려서 훌륭한가요?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솔로몬이 훌륭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한순간에 그렇게 1000마리의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1000번제의 제물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솔로몬이 대단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1000번제 1000번제의 의미는 무엇인가?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뜻이에요.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릴 때 대충 신학자들의 연구로 의하면 약 일주일 정도 드렸을 거다. 이걸 잡아서. 왜? 각을 뜨고 포를 뜨고 내장과 정강이 나누고 다 해서 불에 태울 건 태우고 다 이렇게 하는데 1000마리를 계속 잡아서 저기에서 잡고 이쪽에서 와서 제사장들은 피를 받고 드리고 솔로몬 이렇게 하는데 1000마리 드리는데 약 일주일 정도 걸렸을 거다.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한 번의 제사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너무 많은 양을 드리니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거죠. 응? 이렇게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그 열정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왜 그가 변질이 됩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성전 건축해서 훌륭하다 이 말입니까? 성전 건축요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한 재료예요. 약간의 부족분만 좀 추가해서 다 조립만 한 거지. 재료 다 갖다 놨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훌륭한 건 성전을 건축했느냐 1000번제를 드렸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았느냐. 여기에서 그 사람의 훌륭함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아들을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인과관계.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 엮여졌어. 뗄래야 뗄 수 없이 그냥 엮여버렸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엮일 수 있는 요인을 아예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를. 그러니까 우리도 불신자들과 엮여져서 내가 미끄러질 것 같으면 안 엮이는 게 좋아요. 그러면 불신자들과 함께 안 하면 어떻게 전도해요? 전도해야죠. 그러나 엮이지는 마세요. 엮이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죠? 그냥 알고 지내는 것과 엮이는 건 다른 거예요. 그냥 굴비를 널브러지게 이렇게 한 솥 갖다 놓은 것과 굴비를 하나씩 엮어서 꿰는 건 틀린 거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우러져 살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지인으로 알고 살지만 엮이는 건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렇게 엮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청소하라는 거예요. 대청소. 어느 지역을 가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덩어리들을 다 청소하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민,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굉장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그렇죠. 장정만 60만 뭐 얼마 안 돼. 뭐 200여만 명이라고 해야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적고 미약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랑할 게 있다 없다? 너희들이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치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너희들이 받아 먹어서 우린 대단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미약한 가운데에서 너희들을 선택했으니까 너희들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거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싶은 만큼의 은혜가 크신 분이시다. 진노가 이렇게 컸다면 우리는 벌써 다 쓸어 없어졌을 거예요. 응? 자,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조건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에서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삶에서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조건부입니다. 어떻게? 행하면. 자, 그래서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니. 자, 이 복이 영적인 복이 아니죠. 육신의 삶에서 얻는 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조건부, 지켜 행하면 어떻게 복을 주신다? 육신의 삶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삶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조건부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14절입니다.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고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일도 복받고 건강의 복도 받는다는 거죠.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대청소 안 하고 어디 조금 남겨놓으면 거기에서 벌레가 생기고, 벌레가 생기면 쥐가 와서 자꾸 먹고, 조금 있으면 쥐가 고양이 데리고 오고, 고양이가 나중에 하이에나 데리고 와서 힘든 문제 생기니까 올무 생기지 않으려면 청소할 때 어떻게 하라? 깔끔하게 청소하라는 거예요. 18절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오늘 기억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죠? 여러 번 나옵니다. 기억. 하나님은 계속 기억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기억하려면 반복적으로 새겨야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 읽고도 오래 지나고 읽으면 새로워.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기억을 해서 내 자신을 또 쳐서 복종시키고 또 쳐서 복종시키는 반복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아온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내 인생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습관이 되어야 감사가 지속되고 그 은혜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작전은 섬세하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얼마 안 돼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온전히 그 땅을
충만하게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어떻게 조금씩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이것을 그 인구에 비례해서 맞도록 그렇게 정착하면서 서서히 조금씩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급히 멸하지 말라. 오히려 급하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급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뭐 응급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 자꾸 막 서둘러 급히 막 마음속에서 막 이런 일은요 그때쯤 멈춰야 돼. 내가 자꾸 급해지고 서둘러지고 뭔지 모르게 이럴 때는요 잠깐 멈춰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심지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급히 멸하지 말라. 그러면 급히 멸하다 보면 그 이면에 더 불행한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사나운 짐승들이 급속도로 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섬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고 계십니다.